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어느 혼인 잔치 자리에서 물을 가지시고 포도주를 만드셨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됐다고 하는 변화의 관점, 변한 것, 변화의 관점에서 하나를 보고, 또 하나는 성경 1장과 2장, 그 연결되어진 메시지, 그 연결되어지는 관점을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변화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즉 물에서 포도주의 변화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이 혼인잔치 자리라고 그랬는데, 당시 유대인의 풍속은 이 혼인에 의한 잔치가 한 일주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음식들도 준비하고 또 포도주도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왜 떨어졌는지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처음부터 준비를 못했을 가능성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혼인 예식에 대해서 그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이면 이 동네에서 충분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준비한 사람들의 잘못보다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왔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석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동네에서 평판이 좋았던 어떤 사람의 집이었으리라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뭐래요? 부끄러운 일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셨던 마리아가 3절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보통적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데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특별한 부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 마리아의 보고에 대해서 예수님이 좀 부정적인 그러한 입장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표현이 좀 거칠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가 말씀했는데 여자여, 영어에서 얘기하면 you죠.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표현이 아주 어색하죠. 여자여라고 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참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불편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후반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메시아의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그 기적을 베풀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한 거지만,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다 함으로 인하여 아직 내가 나타나서 기적을 베풀 그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만 하시면 되지 왜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냐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만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혀 이 말씀을 읽을 때 불편하지가 않죠. 어머니 아직 제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어머니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많이 놀랬죠. 그런데 그 임신할 때에 누가 나타났다고 그러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성령으로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 요셉도 알고 있는 거죠. 한국 드라마를 보면 늘 나오는 테마가 하나 있죠. 그게 뭐죠? 그 테마가 없으면 드라마를 안 본대요, 사람들이. 네, 잘하셨어요. 출생의 비밀입니다. 하여튼 한국 드라마만 보면 출생의 비밀이 나오잖아요. 저도 가끔 보는데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그렇게 출생의 비밀이 많은지. 여러분들도 혹시 출생의 비밀 있지 않으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부모님이 말씀 안 하셔가지고. 그런데 마리아는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출생의 비밀을 모르지만 마리아는 이미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30년 전에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고 진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님에게 왜 부탁을 했는가 하면 살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이제 메시아로서 활동한 날이 가까웠는데 라는 생각은 아마 계속 해왔을 겁니다. 근데 지금 딱 감이 잡힌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데리고 오셨어요? 제자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혼자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만난다고 광야에 가시더니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밝혀졌죠.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긴 거죠. 그것이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혼인잔치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온 거죠. 어머님은 바로 생각나죠. 야, 이제 예수가 메시아로서 활동을 하는구나. 금방 안 거죠. 그래서 감이 온 겁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여,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또 당신과 나와 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머니라 할지라도 경계선을 넘지 말라는 간곡한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때는 마리아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가 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눈으로 보았다고, 당신이 그러한 감을 잡았다고 해서 그 때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으니 그 때에 대한 기준, 경계선을 당신이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좀 차가운 말씀처럼 들리는 것이죠. 마리아는 아무리 잘 알고 있다 해도 상관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그 때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목요일날이었나요? 제목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제가 받아왔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 토저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쓴 걸 한국에서 번역한 건데 제목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좀 아내를 읽었어요. 읽었더니 뭐라구나 좋은 내용이지만 특별한 내용은 없었어요. 근데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그 때를 걸어가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마리아에게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그 때는 늘 누가 정하신다고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하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지 그의 어머니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능력 행하는 것이 그 때가 아니라고 하신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지금 알고 있죠. 물이 뭘로 변했다고요? 포도주로 변했다고요. 그 때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경계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변화가 찾아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변화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5절입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 특별히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4절과 5절 연결하는 접속사가 없는데 신공동역 일본 성경말을 보면 접속사가 있습니다. 시카시, 하하와 메시치카이 다치니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4절에서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5절의 말씀을 마리아가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분명 그때가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마리아가 5절에 있는 이야기를 사환들에게 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경계선을 넘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믿음으로 기적을 바라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간의 믿음을 보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 활동을 시작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방향성은 사람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또 우연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믿음은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더 풍성케 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길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 길에 뭐예요? 더 풍성함을 우리가 같이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이 주님의 때가 아니기에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리아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그것은 얼마든지 주님과 상관 있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의 고민을 여러분이 혼자 가지고 있으면 그건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고민을 주님에게 가져가면 어떤 문제가 돼요? 주님에게 상관 있는 일이 되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 경험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고민을 얘기하면 그 고민은 자녀의 고민으로 끝나지 않고 누구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부모의 고민이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뭔가 고민이 돼서 얘기를 하면 그것은 그때부터는 자녀들의 고민이 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그때부터는 주님과 상관 있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 여자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였을 때 경계선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마리아는 그 문제를 계속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물밖에 없었던 상황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상관 있는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변화는 항상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믿음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과 나는 믿음으로 연결되어져 있다. 혹시 한국에서 섬에서 사신 분 있으세요? 섬 출신 있으세요? 섬, 어느 섬이셨어요? 임자도. 지금도 아직 섬이죠? 육지랑 안 열게 됐네. 예? 이제 연결해요. 2부 예배에 있는 그 권가연 집사는 거제도 출신이에요. 근데 지금 거제도는 연결됐어요? 안 됐어요? 연결됐어요. 거제도지만 다리가 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연결되어 있고, 부산 쪽에서는 터널이 나 있나요? 거제도에? 터널 한번 가본 것 같은데. 자, 우리 집사님은 임자도인데요. 임자도 아주 유명한 지역이에요. 섬, 신안 아빠들 그 모든 섬을 그 문준경 전도사라는 분이 거의 개척하다시피 해서 교회를 많이 세웠고, 제가 예전에 임자도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근데 아직 육지랑 연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거제도는 육지랑 연결이 돼서 자동차를 타고 갈 수가 있어요. 다리가 있잖아요. 육지와 연결시키는 다리.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다들 외우시죠? 사랑에 대해서 강조해서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장이기 때문에 사랑만 강조해요. 그런데 앞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강조하다가 또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사랑이 최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지만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사랑은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다리가 연결되니까 육지에 사는 사람들이 거제도가 얼마나 좋은지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거제도에 살던 분들이 부산까지 나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됐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시는 건 믿음. 자, 우리가 변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지만 또 숨겨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환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이 부분이 제일 마음이 아파요. 사환들이, 종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지금 결혼식장, 혼인잔치 자리가 너무나 바쁜데 자꾸 귀에 들리는 소리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더라, 포도주가 떨어졌다고더라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을 보니까 젊어요. 한 30살 정도니까. 그런데 주인도 아니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도 아니에요. 갑자기 하는 이야기가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당시에 사한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물 부으라고 할 때 이거 지금 바빠 죽겠고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큰일 났는데 왜 엉뚱한 일을 시키는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바쁜 중인데 짜증이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존심 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되게 자기 처지가 한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주를 떠다 갖다 주라고 했습니까? 물을 떠다 갖다 주라고 했습니까? 그죠? 물을 떠다 갖다 주라고 한 거예요. 그 물은 누가 부었어요? 자기들이 부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떠다 갖다 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그리고요, 물을 떠다 주었다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한 대 맞을 가능성도 있어, 옛날이니까. 그리고 자기 직업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나중에 책임을 누가 져요? 예수님이 지시겠지만 원래 책임이라는 건 또 공동 책임이라 떠다 준 사람도 지잖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환들이 물을 떠다가 그 세와 야구 연회장의 간사에게 물을 떠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간사가 그것을 먹고 깜짝 놀래죠. 포도주거든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중에 숨겨진 인물들, 순종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진다. 그런데 믿음은 어떤 결과를 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말씀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그 일을 갔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해도 순종이 없으면 어떤 의미로 보면 진정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머리로 이해가 될 때에만 순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도 자기에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잘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경향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자기 신념을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신념이 부딪히는데 그 신념을 꼭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고 손해가 날 가능성이 있어도 순종할 때 우리는 변화를 체험하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날 물이 포도주로 되라 명하셔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을 읽으셨지만 그분은 창조하실 때에 계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으로써 물이 포도주가 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고 마리아의 믿음과 사원들의 순종을 보시면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죠. 가정에서의 변화, 교회에서의 변화, 이 사회에서의 변화라고 하는 것. 거기에는 진정한 우리들의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들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 진짜 우리 교회가 변화된 물 같은 교회가 포도주 같은 맛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다음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1장의 본문과 연결되어지는 관점입니다. 1장 5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 5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51절에도 또 가라사대 하고 오르락 내리락하는 걸 보리라 하는데 이거는 변화산성의 일이겠죠. 오늘은 50절만 취급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누구에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나다나엘에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다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오늘 첫 번째 관점으로 설교를 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2장 앞에 사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도 됩니다. 맞죠? 사흘이라는 단어를 빼도 지금까지 설교한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2장 1절 맨 앞에 사흘째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2장의 이 기적은 뭐랑 연결됐다고 하는 겁니까? 1장과 연결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장 5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다나엘에게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하고 사흘 뒤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았으니 이게 나다나엘이 경험한 기적보다 더 큰 일을 경험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1장은 몇 번 읽었을 겁니다. 1장의 내용을 뒷부분만 제가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있습니다. 그 빌립이 자기 친구에게 찾아가는데 친구의 이름이 나다나엘입니다. 그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되게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나사렛 같은 시골 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어? 야, 웃기지 마라 그런 거예요. 도저히 예수를 믿지 않은 거죠. 그런데 빌립이 포기하지 않고 야, 그럼 일단 가서 보자 하고 나다나엘을 억지로 끌고 예수님에게 가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다가올 때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서 거짓을 내가 볼 수 없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겠죠. 평판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지 않느냐. 조금 전에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지. 근데 아마 예수님과 그 무화과 나무 사이에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보일 수 없는 곳이었는데 너 여기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무 밑에 있었던 것을 예수님 마친 거죠. 그거를 보고 진짜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50절에서 뭐라 그러냐, 너는 조금 후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을 하시고 3일째에 갈릴리 가나 사건,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댄 사건이 그것보다 더 큰 일이죠. 그것을 지금 나다나엘이 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1장과 2장을 연결하는 진짜 중요한 메시지. 그리고 2장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빌립도 안드레도 베드로도 또 처음 제자 세례 요한의 그 어떤 사람도 1장만 보면 한 5명의 제자들이 지금까지 있게 되는데 그 모든 제자들이 완벽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것, 확신했다고 하는 것. 갈릴리 가나의 기적이 주는 의미는 뭐예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 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할 때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다 본 사람들이 또 예수를 진심으로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성경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불신앙, 즉 믿지 않는 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요, 도둑질한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하는데 근본적인 죄는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고 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마음에 넣고 성경을 읽어간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주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뭐라고요? 고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열쇠를 교회에서 잠고 나올 때는 설교하러 올라오면 이게 짤랑짤랑 소리가 나서 까먹을 때도 있지만 보통 가방에 놓는데 오늘은 일부러 제가 넣어갖고 왔습니다. 보셔도 모르겠지만
이 시커먼 게 왜 있는지 모르시겠죠? 이게요, 나나코입니다. 나나코가 있고, 킥페이도 있는데, 나나코를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엔 스이카를 좀 사용하느라고 사용을 안 해요. 근데 여기 열쇠가 3개가 있거든요. 이 3개면요, 교회 중요한 데는 다 엽니다. 제가 교회 문 안 잠그는 데도 있지만 중요한 물건이 있는 데는 다 잠거든요. 이 3개로 다 잠습니다. 그런데 구분하기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요게 배명덕이고 요게 여러분이고 또 요게 또 어떤 분일지 몰라요. 그냥 오늘 예화를 할게요. 그냥 오늘은 또 아이들한테 이런 예화를 들으면 아이들은 놀랄 때지만 그냥 주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고리로 연결이 됐죠? 이 고리를요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연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랑 알 수 없어요. 연결되지 않으면요 소망도 알 수가 없어요.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고 우리가 소망을 보면서 힘내서 살고 있지만 그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되게 단순하죠? 단순한데 늘 까먹어서 여러분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열쇠를 갖고 왔어요. 이 믿음. 예수님께서 왜 그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에게 지금 상관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경계선을 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그 계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진심으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귀한 본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라고 했지만 믿음 없이 사랑은 시작될 수 없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면서, 그리고 아까도 설교 중에 말씀하셨지만 내 문제가 나에게로 끝날 수 있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연결을 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이 해결해야 될 그러한 사랑의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늘 믿음만을 가지시고 진짜 평생토록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